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는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아주 엄숙한 장면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끝나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그럼 예루살렘 회복이 이때입니까? 생뚱한 질문.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 중입니다. 왜 생뚱하게 갑자기 예루살렘의 회복을 물었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그들은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부터 시온이즘,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기 땅은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을 들어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능력 있는 나라로 만들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다윗의 번성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게 시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니까 야, 이분이 메시아다. 이제 드디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며칠이 못 돼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시온이 이제 드디어 이 나라가 메시아가 와서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나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는 거니까 로마를 다 이제 처단하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로마 장군한테 잡혀가지고 저렇게 매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가 아니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내가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가고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고 있던 차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경사가 났습니다. 이거였구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가 했더니 이게 끝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사람이 다시 살아나네. 역시 메시아구나. 이제 우리는 시오니즘이 완성되겠구나. 그래서 또 이제 이 제자들이 희망과 기대가 잔뜩 부풀어 났습니다. 야,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니까 이제 못 죽인다. 왜 못 죽여요?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이제 경사가 났는데
또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아버지 만나러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아닌데? 하늘로 올라갈 게 아니라 왕궁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근데 하늘로 올라가신대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희망 섞인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올라간다고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내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역시 내 생각은 짧아.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겠구나. 성령님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시오니즘의 완성이 되겠구나 라고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부터 읽읍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야, 완전 동상이몽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회복이 되고 시오니즘이 완성이 되고 내가 한자리 하고 뭐 이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야,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야. 내 알 바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는 거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시오니즘을 회복시키려고 오시는 게 아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야. 그러면은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뭐가 될 거예요? 내 증인. 성령이 오신 거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것은 너희에게 권능을 주고 너희를 통해서 내 증인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저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도 오로지, only 한 가지 그겁니다. 근데 우리 번역서에서 이제 성경을 원어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번역서를 보면 첫 번째는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어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전공으로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성경은 중국어 한문을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한문으로 만들어진 성경책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어려운 단어가 한문이라 그랬어요. 한문. 근데 이제 이게 몇 번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몇 번을 바꾸죠. 그래서 최종 우리가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정판이에요. 개혁을 개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글판, 그 전에 여러 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에 있어서 한문식 해석이 조금 우리가 원어를 한문으로 바꾸고 한문을 또 한국어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좀 착오를 일으키거나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우리 개역 개정도 읽어보시고 인터넷에 많아요. 눌러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말 성경도 한번 보고 오시고 원어도 필요하시면 원어도 요즘 인터넷 보면 다 찾아보면 되니까 원어가 무슨 뜻인가도 볼 수 있던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원어적으로 문법,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면 오직은 여기 붙을 게 아니에요. 여기 붙는 게 아니고 이게
해석하다가 우리나라 한문식 해석을 하다가 이렇게 붙어버린 거거든요. 오직은 권능 앞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오로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로지 이거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의 오직이 아니라 오로지 너희가 성령이 하시는 건 그 뒤에예요. 오직 이게 이제 원어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 한국말로 이제 원어를 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 붙는 거냐면 권능을 받고 앞에 붙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한 가지 일을 하신다. 이거 하나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거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한 가지예요. 뭐냐면 너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일을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성령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에게 뭐를 주게 하려고? 권능을 주려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이 내게 권능,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만은 능력이죠. 엄청난 능력. 성령이 오신 이유는 너희에게 뭘 주시려고 오셨다?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런데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능력이 아니에요.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뭐 하라고? 예루살렘에도 가고 유대에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사마리아는 아주 그냥 그들과 원수지간이었던 땅입니다. 또 어디도 가고, 땅끝. 그들은 땅끝이라고 왜 얘기했느냐면 뭐 나라를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스페인까지 가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요 말씀 때문에. 근데 이제 살아보고 지리가 발전하고 인류가 이제 뭐 우주선도 쏘아보고 하니까 이 지구가 둥글고 거기만 땅끝이 아니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도 가고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예수님이 땅끝이라고 하니까 너희는 어디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뭐 하는 삶을 살라고? 내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신 이유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뭘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뭐 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하신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한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날 도와주시는 보혜사라고 하니까,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성령이 중요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시라고 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고 하니까, 성령이라는 분은 나의 인생의 길을 보여 비춰주고, 성령이라는 분은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은 내게 힘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여간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내가 한 자리 하는가 보다, 이렇게 편협적인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알 바가 아니야. 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내 알 바 아니다. 네가 권세를 있고 능력 있는 세상에서 사는 건 내 알 바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알 바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직장에서 잘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너 좋은 대학 가고 안 가고는 내 알 바가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 원하신다면 해주시겠지.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편협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성령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나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능력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와주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뭐 되게 하시려고 했다? 내 증인 누구?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했다. 근데 그 정도의 능력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어서 뭘 하고 예루살렘에도 가고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뭐 하라고? 내 증인 되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너에게 능력 주시려고, 너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건강한 것에도 별 관심이 없으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시다면 그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 먹을 하루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참 예수님이 좀 하시죠. 그렇죠? 속도 작으셔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뭐 연봉 10억을 기도하라. 아니면 뭐 땅 100만 평을 기도해라. 막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럼 주시겠다 하지. 이게 그래 이게 일용할 양식이 뭐야? 무슨 신이 이렇게 아니 믿어도 좀 제대로 된 신을 믿어야지 그래. 빌었더니 하루 먹을 품값을 주는 신이 있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래. 여러분이 오늘 일용할 양식은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좀 다르겠죠. 지금의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빚지지 않고 카드값 제때 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월세 나갈 때에 그냥 돈 없어가지고 못 내지 않고 내 집이든 자가든 월세든 뭐가 됐든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재산,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라니까. 건강은요, 여러분이 아프고 암이 걸리고 병이 걸렸어도 오늘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육체적인 건강, 그게 그냥 축복인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부자가 안 될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럼 주일날 바이어 만나야 돼요. 골프 쳐 가서 영업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 못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나가면은요, 나한테 딸린 직원이 300명이나 됩니다. 내가 열심히 영업하고 골프 치고 술 상무 해줘야 이 300명을 이끌어가죠. 제가 교회 나가면은 그 시간에 만약에 이 회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직원이 한 명도 없을 때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300명 되는 큰 기업을 이뤘는데 이제부터는 이 회사를 이끌어 가야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으면 그럼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겠죠. 잠깐 사는 동안에 여러분 300명 회장은 사장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간 것 없는, 어쩌면 가지도 못하는, 그건 복이 아니겠죠. 건강은 하나님이 병약한 사람에게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들로 산으로 지금 주일이면은 산행 가야 돼요. 산악회 들었어요. 오늘 골프 모임이 있어요. 친구.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요. 그럼 그 사람은 차라리 좀 병약해도 빌빌해도 건강이 없으니까 주 앞에 나와서 주님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에 관심이 없으시다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사업을 잘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능력 있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만 잘, 신앙이나 영이나 육이 잘 유지되면 그것으로다가 예수님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축복이에요. 그 외의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건강을 주고 몸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줘야 될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능력이에요. 내 수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폭발적인 능력을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권능을 받아서 뭐 하기 위해서? 내 증인 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돼서 이 사업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이 건강한 육체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머리가 될 정도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찾는다. 그러니 나는 네가 건강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반대로 기도하셔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먼저 여러분 주님 이 사업은 당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사업을 통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된 사업을 하려니 주님 제 사업에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권능을 주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복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제게 건강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이 건강한 육체로 더 전도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겠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육신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 제가 머리가 되고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순서를 보세요. 먼저가 있어요. 먼저 first, 그 다음에 second이에요. 그리하면이라는 거예요. 기차가 지금이야 뭐 KTX가 앞뒤로 뭐 전기가 민다고 하겠지만 옛날 기차를 화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차가 있고 그 다음에 객차가 있어요. 화물차가 있고 옛날 기차가. 그러면 앞에서 부를 때는 화차가 맨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증기기관차 불을 떼면 픽폭 하면서 이 터빈을 돌려서 힘을 바르면 그 힘으로 뒤에 있는 객차와 열차와 그 다음에 화물차를 끌고 가는 힘이 생기는 건데 만약에 뒤에서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기차가 가다가 탈선하는 거예요. 휘어지겠죠. 뒤에서는 밀고 앞에서 못 나가면. 순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사업은 주의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면 너희의 모든 사업의 재정을 지켜줄 거다. 돈 벌어서 유산 많이 남겨놓고 자식들한테 많이 물려주고 그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열차와 화차가 바뀐 거예요. 나의 직장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의정 자유시키시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고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오직이에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능력받아서 나를 통해 뭐를 해요?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뭐 되게 하시는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이에요. 핵심은 여러분이에요. 어떤 능력받은 선교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이 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너무 거창한데요.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듭니다. 나는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선교사도 아닌데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이에요. 자, 처음 이 성령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연약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편협하게 예루살렘의 회복만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권능이 다이너마이트 폭파하면서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로마에게까지 번져지게 됐어요. 그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황제가 10대 박해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권능이 폭발하니까 이 복음이 유럽으로 번졌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유럽이라는 저 미개했던 나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금 뭐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폭발적으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불이 어디로 번졌어요? 미국으로 번졌어요. 그 미국이 다시 이 복음을 들고 이 능력을 받아서 폭발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한국으로, 이 복음이, 이 선교사들이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 유럽의 선교사, 호주의 선교사들, 뭐 캐나다 선교사들,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100여 년 전에 오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 거기서 목숨을 걸고 온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뒤에서 사업으로, 직장으로 각자 이 개미들, 주식에서 말하는 개미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헌신적으로 선교비를 대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불이 떨어지니까 오늘날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K 문화만 파송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것에 내 증인이 되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는 아주 평범한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평범한 나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루살렘의 시오니즘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 명령을 바로 연약한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권능을 받으면 내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너희의 이 사업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너희의 이 직장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너와 내 자녀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고 네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치앙마이에서 한 달 동안 안식년이 아닌 안식월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화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면서 저게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무슨 마음이냐면요, 저는 한 교회에서 23년, 벌써 23년, 4년이 하여간 99년에 왔으니까 24년이네요만 24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면 어떤 목사가 자기 교회에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대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목사는 없겠죠. 기도를 했겠지만 뭐 엄청난 부흥 성장을 꿈꾸고 뭐 그걸 바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달란트가 다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큰 대형교회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로서의 달란트가 있고 이름 없는 시골교회 목사는 이름 없는 시골교회 목사의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위대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서로 보완해 가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를 작은 교회 데려다 놔봐야 소용없고 다 작은 교회 목사를 큰 교회 데려다 놔봐야 못합니다. 그냥 다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껏 각자 필요한 데다가 배치시키시는 분이죠. 그분은 경영자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의 달란트는 뭘까?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 한 거죠.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쓰임을 받을까? 저는 지금도 젊지만 저는 젊었을 때는요,
더 젊었을 때는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망이 컸습니다. 목회를 아주 엄청 크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지금 나이 때 되면 아주 초대형 교회 목사가 돼 있을 거다라는 환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20대 초반 중반에도 우리 같은 신학생들 아무도 꿈꿔보지 못한 유학을 그 학교 개교일에 내 전에 한 명 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학을 간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것도 뭐 학교에서 보내준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서 자발적으로. 20대 30대 초반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돼서 5대양 6대줄 룹을 꿈을 꿨습니다. 또 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될 거라는 피대감을 갖고 이제 비전을 갖고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점점 느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로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 당시만 해도 차세대 뜨는 촉망받는 리더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멈춰 있는 것 같고 후배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쉥쉥 지나가는데 그냥 뭐 나보다, 내가 볼 때는 별로 형편없어 보이는데 나보다도 뭐 그런데 뭐 앞서서 이제 교계에도 큰 일을 하고 큰 대형교회 부임해서 가기도 하고 뭐 자기들을 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뒤처져 가는 느낌 같은 거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몇 번의 경험을 통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신 거고,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내게 주어진 교회, 내게 주어진 형편,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내게 주어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10여 년 전에 우리가 10년도 넘었지만 해피데이를 하면서 성도들을 전도해 오라고 하고 해봤어요. 효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발버둥 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로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게 참 교회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도 안 합니다. 제 설교할 때 여러분 사람 데리고 오라는 얘기 1년에 한두 번 별로 들어본 일도 없으시잖아요. 그거보다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바뀌면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도되지 않겠는가. 어거지로 가서 사람들 끌고 오게 무슨 행사를 치르고 여러분을 푸시하고 힘들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변화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두 명씩 오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맞습니다.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목회를 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전도에 대한 스트레스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별로 받아보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누구 전도해 와라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잖아요. 본인이 은혜 받고 본인이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붙여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게 사람 데리고 와라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하나 바뀐 게 있다고 그랬어요. 치앙마이에 갔더니 신학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문창교회 이제 이번 1월 달에 제가 일부러 우리 부흥회를 모셨어요. 1월 이제 두 번째 주에 첫 주 지나고 주일 월화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주일 저녁 월화 3일만 저녁만 집회를 할 거예요. 3일 집회를 할 건데 이제 매년 제가 금식 기도회 하다가 이제 제가 집회를 하다가 올해는 이제 강사를 모셔서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부흥 강사는 아니시고요. 문창교회 이제 한번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하셨던 목사님인데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을 모시기로 했어요. 그 문창교회 목사님이 치앙마이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아주 현대식 건물로 아주 멋있게 세웠어요. 거기에 유치원도 세우고
그다음에 또 뭐 아이들 그 기숙사도 세우시고 엄청 이제 그 많은 투자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태국의 현지 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대만의 장무송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만 신덴교회 헌신과 수고로 우리 하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돌이켜보면서 제가 치앙마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상황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겠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겠다. 우리 교회에 능력 있는 자들이 와야겠구나. 그걸 위해서 더 깊이, 더 이제는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왜 그런 기도를 많이 안 했느냐면 그것이 어쩌면은 나의 개인적 성공이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자 싶은 나의 욕망이나 야망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이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가 그런 받은 사랑처럼, 그리고 문창교회가 이 치앙마이나 이런 교회 그 나라에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되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려면 교회가 부흥해야 돼.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 가운데 정말 능력 있는 사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돼. 우리 가운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야 하고 여러분이 능력 받아야 돼. 그래야 이 일들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했겠지만 성공하고 대형 큰 교회, 큰 부흥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 엄청나게 부흥시켜서 내 야망, 뭐 이스라엘의 회복, 어쩌면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그런 기도를 안 드렸다면 이제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나의 야망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권능을 받아, 내가 권능을 받아서 내 야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의 증인된 인생을 살려면, 이 치앙마이가 됐든 어떤 나라가 무엇이 됐든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능력을 받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이 능력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권세와 권능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니까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 부응해야겠다. 내가 성공하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야망, 제가 만약에 진짜 개인적 야망이 있다면 진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안 있었겠죠. 제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교회 20년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이미 여러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오라고 왜 안 했겠습니까? 난 그건 가치가 없으니까 제가 안 간 거예요. 남이 다 만들어 놓은 데 가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건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이 변화시키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들이 전도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자. 이게 저의 꿈이었으니까 제가 한 교회 머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는데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를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교회가 큰 교회가 돼야 될 분명한 새로운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 맞지만 그것보다 더 있는 것, 예루살렘의 회복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하나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을 모으셨구나. 여러분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내 증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되십시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머리가 될 정 꼬리가 높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권능이라고 하는 능력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다이너마이트가 이 권능이라는 단어, 듀트로마이트, 이 정확한 그
그 원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다이너마이트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내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권능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잘 돼야 될 이유예요. 그게 우리 하나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예요. 그게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이유예요. 왜? 이런 나를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를 보내셨고 또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무 복음이나 선교에만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전체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 이 시대가 정말 성령 시대가 되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증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이유,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성령을 받아서,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어떤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해서 우리도 신학교도 세우고, 우리도 대만의 신den교회가 하나교회를 세워줬듯 우리도 인도든 어디든 어느 나라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가서 교회도 세우고 거기 유치원도 세워서 그들의 복음이 떨어져서 그 나라를 구원시키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했다 하시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